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초등부실에서 항상 설교하기 전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때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를 추억하면서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챕터 13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진 적 있나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거나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려운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을 수도 있지요.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 나머지 다른 친구들보다 자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그림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튼튼한 다리로 달리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어려운 시험에서 만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겸손이라고 부른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삶의 우선순위로 놓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라도 말이에요. 다니엘 3장에서 4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았지요. 세상 어디에도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큰 왕궁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졌고 그보다 더 큰 부자는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 자랑하려고 30m가 되는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잘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왕이 화가 잔뜩 나서 아주 뜨거운 용광로 불에 세 사람을 던져 넣었어요. 그러나 셋은 조금도 다치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왔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존재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30년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왕은 다니엘을 불렀어요. 내가 꿈에서 아주 엄청난 나무를 보았네. 그 나무는 아주 높아서 마치 하늘에 닿을 것 같았지. 들짐승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쉬고 가지에는 새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나무를 싹둑 베어버렸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이 사람을 들짐승과 함께 살도록 해라. 7년 동안 짐승처럼 생각하며 살게 될 것이다. 대체 무슨 뜻인가? 다니엘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왕께서 짐승처럼 되셔서 7년간 들짐승과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왕이 깨달으신 후에야 왕께서 나라를 되찾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겸손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을 고칠 시간을 1년이나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산책을 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 멋진 도시를 봐. 나는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느부갓네살아, 너의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즉시 왕궁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처럼 자라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신 7년이 지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를 되찾았어요. 그는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해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영광을 돌려주셨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 번 경고하셨어요. 첫째로는 펄펄 끓는 용광로 사건을 통해 경고하셨고, 두 번째로는 꿈을 통해 경고하셨고, 그 꿈은 오늘의 거대한 나무처럼 살아도 내일은 아주 꼴사나운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셋째로는 다니엘을 통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늦기 전에 겸손해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그는 겸손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한다고 거듭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냐고요?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약속해요. 저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제가 그보다 잘났다고 스스로 높이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은 분이심을 알고 기억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은 채 살아갈 때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처럼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돌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 아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는 가장 높고 거룩하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이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아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겸손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자기 뜻을 가르치신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아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편 149편 4절 말씀.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아멘.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아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오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부터 계속 이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은 땡땡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땡땡한 사람. 땡땡한 사람이 뭘까요? 자, 1번 교만, 2번 겸손, 3번 질투, 4번 시기. 네, 정말 쉽죠? 몇 번은 아예 말도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 잘 맞춰주시기 바라고, 전사님은 이 책을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는 책을 읽을지 다른 컨텐츠를 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책은 끝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